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역동적 믿음의 힘씀과 은혜의 선물. 아멘. 사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정했지만 제목을 보면 지난 시간에 사실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건너뛴 많은 부분이 오늘의 말씀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힘씀의 목표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4절까지를 메인 본문으로 한 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입장에서 설명을 추가로 하겠지만 사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히브리서의 개념은 믿음의 개념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다 같이 읽었었던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2절, 23절, 24절은 히브리서 전체에서 매우 독특한 본문이고 신약 성서 전체에서도 매우 독특한 본문입니다. 왜 독특하다고 했냐면 제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들어가 있는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소망, 사랑도 고린도전서 13장이 강렬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 모두 나와 있는 본문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사실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24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나와 있습니다. 2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 말씀이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 각각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히브리서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의 믿음, 소망, 사랑은 고린도전서의 믿음, 소망, 사랑과 차이가 나는, 그리고 다른 성서, 신약 성서의 믿음, 소망, 사랑과 차이가 나는 뚜렷한 부분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 전통의 가치를 그대로 이어받으면서도 소망과 사랑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믿음을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단계로 정립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22절에 시작하는 것이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19절에 시작하는 소단락의 첫 글자가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고 있죠.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하면서 이 담력을 얻게 된 것이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다음에 2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특성을 대제사장,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상 속에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다시 한번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그것도 맑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은 사실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부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에 근거를 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반영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제가 늘 이야기했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안 가졌다 능동적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논리의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리라고 하는 이 도는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스도 도를 이야기하고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은 교리라고 바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한 처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이거 자체가 도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소망을 마치 믿음 따로, 소망 따로, 사랑 따로라는 각각 병렬의 대등한 위치로 생각하기 쉬우나 히브리서는 이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소망을 끌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도리, 우리가 믿는 도리,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라고 하면서 이 소망은 믿음의 한 양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견지라는 말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견지라는 말을 하니까 한 성도님이 히브리서에 견지라는 말이 없는데 왜 견지라는 말을 쓰냐고 물어봤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신학적으로는 견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견지 또는 견인이라는 말을 쓰는데 제가 견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죠. 사실 견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예요. 번역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견인, 견지 이런 거는 다 교리 가운데 신학적으로 표현된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성서 본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써야 되죠. 어떻게 보면 굳게 붙잡다, 견인입니다. 견인이 끌 인자가 아니라 인내할 인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견인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끌림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것이라기보다도 굳게 잡음, 카테코라는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헬라어 원문에 해당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게 잡고가 견인이라는 신학적 용어로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는 이것은 믿음의 견인 또는 믿음의 견지라는 차원에서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히브리서의 이 소망은 믿음의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로마서의 칭의론이라는 개념에서 응행하고 탄생한 성도의 출발점으로서 칭의로서의 믿음 더하기 유아기 때를 지나서 인내하면서 목표까지 도달되는 하나님의 완성 개념까지 나아가는 전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역동적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보면 사랑이 또 나오죠. 사랑도 믿음, 소망, 사랑 병렬식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랑도 히브리서에서는 하나의 믿음의 또 다른 양태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살아 움직이는 매우 살아 역사하는 생동감 있는 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이 어떻게 사랑이란 것으로 역사를 하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아 준다라는 공동체성, 그 다음에 격려해 준다라고 하면서 25절에 보면 그 사랑의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벗으러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면서 26절부터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히브리서가 성서에서 떨어져 나갈 뻔한 위기까지 겪게 된 본문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라고 하면서 루터가 로마서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히브리서에 이렇게 회개가 길이 차단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히브리서를 신약 성서에서 빼자고 할 본문이 그 다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하면서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2절에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받은 거죠.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다시 견디어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믿음의 견인 참고 견디어 내는 믿음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영구한 소유, 35절에 큰 상,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다시 인내가 나오고 약속이 나옵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을 다시 복돋아주기 위한 본문입니다. 다시 위로 돌아가서 사랑을 이야기한 이유는 사랑이 어떤 의미에서의 사랑입니까? 이것은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경계하면서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믿음을 다시 세우는 사랑입니다. 믿음은 영구한 것, 가장 귀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끝끝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처럼 서로 돌보아라는 공동체성 위에 전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은 나 혼자만의 개인적 믿음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습관적 믿음, 잘못된 믿음의 습관이 공동체의 믿음을 얼마나 파괴시키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다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닷을 건 그 결승전 목표점까지 가게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인내인 겁니다. 그래서 인내, 바로 견인이라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36절에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믿음에는 인내가 빠지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한 본문은 사실 하박국서에 들어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로마서에서 칭의론의 결정적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을 히브리서는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50년대 쓰여진 바울 서신, 전 헬라 제국의 로마 제국의 심장부 로마 교회로부터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퍼진 교리가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미 익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다르게 해석합니다. 나의 의인은이라고 하면서 나의라는 말을 붙이면서 자기의 의인은 스스로의 자기의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살리라라는 구약의 개념을 더욱 확대시키면서 다시 살리면서 로마서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서 39절에 믿음을 다시 정의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출발선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끝에 있는 믿음도 아니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겁니다. 출발해서 유아기 때를 거쳐서 장성한 분량에서 결국 최종 예수 그리스도의 지성소까지 다다르는 전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믿음은 믿음이 소망과 사랑과 역동적 관계 속에서 최종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믿음은 곳곳에서 믿음은이라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약속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이야기합니다. 힘쓸지어다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믿음을 키워야지라고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시간이나 걸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힘씀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끌림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은 바로 순종과 인내와 참여를 통해서 이 믿음이 살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겁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미음을 갈아서 아 하면 우리가 입을 벌리고 오물오물 모양을 하면 열심히 따라하면서 오물오물 하면서 삼키고 흡수하는 유아기의 모습을 상상한다면 이 내용이 이해가 될 듯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까지 나아가게 되는지를 계속해서 믿음을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동적 믿음의 힘씀이라는 말과 은혜의 선물을 같이 붙여 놓은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지난 시간에 못다한 부분하고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힘씀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라는 말로 방향성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뭐뭐 합시다라고 하는 명령이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도 가정법을 포함한 권유형이라고 청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면이라고 했죠. 무엇을 어떻게 힘써야 하느냐라고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 두려워하자. 4장 1절, 4장 11절, 힘쓰자. 4장 14절, 굳게 잡자. 4장 16절, 나아가자. 6장 1절, 나아가자. 또는 이끌려가자라고 썼습니다. 사실 이끌려가자라는 것은 번역본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이것을 문법적으로 뒤에 어미를 보면 메사라는 이 개념이 하나는 중간태 형태이고 하나는 수동태 형태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중간태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수동태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성경 정경이라고 하는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은 다 나아가자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이 나아가자로 능동 중간태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일부 소수 학자들은 이끌려가자라고 수동태로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강조하려는 학자들도 소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둘 다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또 10장 22절에 나아가자, 10장 23절에 굳게 잡자,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자, 12장 1절에 달리자, 12장 28절에 섬기자, 13장 13절에 나아가자, 13장 15절에 드리자, 다 능동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전제되어 있고 예수님의 완성하심이 약속이 전제되어 있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 드려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부하지 말라라는 히브리서의 경고 메시지와 함께 읽어내야 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이것을 읽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번역이 능동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라고 해야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지 말라고 같이 읽는 겁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항상 어떻게 읽으라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끌고 계시니까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권면에 거부하지 말자라는 개념으로 다시 읽으시라고 읽는 겁니다. 명확히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히브리서를 잘못 내 생각대로 읽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 본문들을 글자 그대로는 능동처럼 되어 있지만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때로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그 불순종하는 마음을 버릴게요. 거부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들어도 이 부분은 내가 정말 참아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힘이 없더라도 이것을 굳게 잡아야겠구나. 견인 또는 견지 차원에서 함께 읽으시라고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처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힘쓰라 라고 했을 때 첫 번째,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우리도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갈 남아있는 약속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4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힘써야 된다고요? 우리의 힘쓰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1차, 제일 먼저 1차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것이 어떤 힘쓰느냐 하면 순종입니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아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힘쓰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됩니까? 순종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죠? 순종하지 아니한 본에 빠진 예들을 성경 속에서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들은 이유가 없어서 순종 안 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더 충분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평생을 그렇게 천막을 치고 걷고 반복하면서 물이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면서 내일은 먹을 게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면서 40년을 생활한다면 불순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좀 너무해, 이거는 순종하기 어려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했던 사실 많은 부분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하지만 그들보다는 하나님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들에게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야 됩니까? 여기서 노력, 힘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누구나 받고 싶어 합니다. 이거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받고 싶죠. 이럴 때 저럴 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받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냐의 문제 이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일단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사탄은 계속 속입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네 아쉬울 때만 그렇게 하나님 찾아?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사탄이. 너 자격 없어.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서 구원에 이른 자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게 누구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자의 가장 대표적인 예. 네, 맞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옆에 십자가에 달린 그 한 명이 강도가 성경은 강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예수님께 담대히 나갑니다. 그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도 안 합니다. 듣기만 했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야, 저 사람 도대체 뭐야?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평소에 예수님을 먼저 믿었고 헌신도 했고 그런데 박해성에서 내 가족이 위협을 받고 내가 먹고 살게 힘들어지고 유리하게 되고 온갖 주변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참다 못해서 포기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뭐야? 히브리서 기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불평등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매 순간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차고 찰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너 이제 그만. 이제 조금 장성해져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계속 깐나기처럼 방바닥에서 이리저리 뒹굴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끝까지 소망의 확신을 힘써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아멘. 어디까지요? 끝까지입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위대한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간에 멈추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한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이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죠. 끝까지 믿음 생활 해야죠. 계속 우리가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아쉬울 때만 찾는 것은 언제까지예요? 끝까지 그러면 됩니까? 끝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기대치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강도도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거절 못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계속 자기의 그 초보의 신앙에서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어떠실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아요? 받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속였다라고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속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한테 왜 속는 겁니까? 속아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자꾸 속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모를 것 같아요. 이럴 땐 내가 이거 선택하고 저럴 땐 저러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겁니까? 나 편하자고 하나님 선택한 거지. 그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할 것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기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놓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래서 배교를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는 행위 급으로 격상시킵니다. 세 번째, 화평과 거룩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치 목표치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화평을 이루려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것, 이것이 힘씀입니까? 아니죠. 믿음, 소망, 사랑에서 사랑을 왜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사랑은, 히브리서 기자는 사랑을 언급하면서 그 다음 바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22절, 23절, 24절 읽고 그 다음에 25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왔습니까? 결국 심판이 나왔죠. 야단치는 얘기 나왔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 뒤에 얘기는 다 야단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떤 전제의 사랑입니까? 믿음을 다시 세워주는 것. 믿음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해주는 게 사랑이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건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함이 전제되지 않은 화평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화평함 있을 수 있습니까? 단 한 번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너무너무 잘 섞여 삽니다. 음란한 문화 가운데 푹 빠져 삽니다. 술 먹고 가지 말아야고 가고 거짓 무고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들 다 화평 아닙니다. 사랑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랑은 믿음을 올바로 세우는 게 진짜 사랑이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믿음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양상인 또 다른 양태인 사랑을 믿음을 설명해 주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면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말과도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서도 무엇이 나왔죠? 믿음에서 히브리서에서 믿음하면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순종입니다. 참여입니다. 인내로서 경주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결국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죠. 구원이었죠. 생명이었죠. 이게 다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이걸 성취한다고 성취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은혜를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자라고 하는 겁니다. 목표를 이루자라는 말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도달하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사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 않으면 매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믿음의 경주입니다.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아멘.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뿌렸다라는 개념을 날마다 가지지 못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갖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필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라고 세 번역은 번역을 했습니다. 마치 이것도 보면 우리가 자꾸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다시 정정합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꾸 예수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는 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가 뿌린다고 뿌릴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지만 피가 생깁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예수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을 매번 씻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순간 그래야지 하지만 당장 집에 가면, 당장 친구들 만나면, 당장 사회생활해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 매 순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피 뿌리분 상태로 마치 예수의 말과 예수의 눈과 예수의 손처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젖어드는 겁니다. 젖어드는 것. 빠지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쭉 읽었습니다. 얼마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대로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가 선택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매 순간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참여하고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인내하면서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